구약에 보면 흐르는 사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내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 이 우월의식이 대단해요. 나는 선민이다 이거죠. 선택함을 받았다. 깡패에게 선택받은 게 아니고 마귀에게 선택받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두 번째 사상이 있는데 계약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계약이 있다. 계약. 언약이 있다. 언약이.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도 보면 그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어. 계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줬냐? 넌 내 백성이야 하고 표식을 줬어. 표식. 말들은 말 주인이 뭐하냐? 달궈서 엉덩이에다가 찢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사인한단 말이지. 요즘에 이 소들도 다 뭐가 있냐? 자기의 기표가 다 있어. 이 기표가 없는 것은 도살장에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어느 목장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뭘 먹고 자랐는지가 다 나와 있어. 이게 소위 말하면 자기 호적과 같아. 자기 이름과 같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냐? 표식을 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식이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거야. 할례. 그것은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아멘.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할례를 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를 주셨어요?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안 백성과 구별하는 그 구별점이 말씀을 받은 사람과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게 구별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그냥 크게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위. 첫 번째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요. 시간. 날이고 날. 시간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이처럼 이렇게 다른 날하고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11조야. 11조. 뭐라고요? 11조.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최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 아멘. 아멘.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 마치 후렴구와 같이 이런 것이 어디까지 가냐? 요한계시록까지 이 글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아멘. 아멘. 말씀 확인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볼 건데 일단 찾아놓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36장 26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선민 사상이고, 두 번째는 계양민 사상이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끝까지 남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남은 사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지, 못 남은 사람은 다 광야에 까마귀 밥이 되고 말았어. 아멘. 예, 출애굽은 하긴 했지만 광야에 다 엎드러진 사람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화내게 만든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쫄병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대장같이 들어가잖아요. 아멘. 왜 그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성령 받은 거야. 뭐 하는 거라고요? 성령 받은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못 지켜요? 마음의 할례를 안 해서.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 애굽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별할 줄 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 아닌 사람을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날에는 뭐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잖아요. 도장을 꽝 찍었다 이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아멘. 아멘. 자, 26절이에요.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6절 27절 볼 거예요. 왜? 선택. 네. 자,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마음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지.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뭐냐? 받아들이는 게 부드러운 마음이요. 아멘. 이게 완악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단해서 누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아유, 벽에다가 벽 대고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님이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면 뭐예요? 말하는 맛이 나잖아. 근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말할 맛이 안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여러분 부드럽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속에 없는 거지. 말씀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응? 응. 27절 보겠어요? 27절. 자, 읽어봐요.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육체가 없다고요. 뭐만 있다고요? 영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뭐해져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종선 목사님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에게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화가 빠지는 것 같아요. 화가 빠지는 것 같아요. 제 권사님이 어느 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연탄 갈다가 자기 남편한테 확 화를 내고 그럴 건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난다.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이게 내가 화를 안 내려고 이를 깨물고 30번을 세고 말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화가 빠져나가니까. 속에 화가 들었으니까 화가 나오지. 화 낸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있으니까 화가 나오는 거지. 화가 빠져나갔으면 화가 없으니까 나올 게 없잖아. 옆에 사람 인사해. 내 속에 화가 없어요. 아, 말을 하라고요. 말을 하라고요. 말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 기침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또 귀신 입으로 말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한 번의 기침, 두 번의 기침, 세 번의 기침,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여러분 화가 빠져나간다면 난 100번이라도 할 것 같아. 안 하겠어요? 할 가치가 있잖아.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화내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잖아. 화만 안 내도 여러분 뭐예요? 가정은 평안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요. 내가 예언을 조금 하는데 당신 속에 화가 없네. 화가 없네. 여러분, 화만 없어도 살만 났는데, 화만 없어도 가정생활 할 만한데, 이놈의 화내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라.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 숙제 잘하는 박광필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화 잘 내요? 안 내요? 어때요? 네? 화 안 내요? 박수. 화 안 낸대. 와. 이렇게 박수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 성도자가 이게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성도인 거야.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성자라고 해야 돼. 성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룩하지 아니한 이런 것들이
싫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이게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소위 말하면 정신병자야. 내 결혼해서 딸 둘까지 낳았어. 근데 늘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고 이렇게 생활해요. 그 남편은 탄광에 들어가는 게장인가 그랬고. 그런데 이 여자가 담배를 펴, 담배를 못 끊어. 근데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그런데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 가운데 협력사역자 목사를 내가 한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와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담배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놀랬어요, 제가. 근데 또 피더라고. 뭐가 필요하냐?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이게 쫓아내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 들락날락거리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려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 여러분 의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축사의 전문가인 미국의 이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 사이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의지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성자가 되는 거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 아멘. 내가 목욕을 깨끗이 해서 깨끗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화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성품이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에 이르러서 내가 목회 전성기를 가고 있잖아요. 내가 내일 모레 은퇴하려고 했는데 내가 2년 더 연기했잖아요. 2년 땡겨서 내가 은퇴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모이니까 제가 은퇴를 연장했잖아요. 연장. 5월 4월 달에 할까. 이전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딸이 이 평택 화양지구에 집을 마련해 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들어갈 건데 다 가서 확인하고 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넓은 데 가서 개척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내 등허리에 불이 있거든요. 성령이 이렇게 불처럼 운행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교회 건물이 보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건물을 주신다는 거지. 아멘. 옆에서 인사해요. 세내지 말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 나 세내고는 안 해요. 내가 믿음은 배짱이라 했잖아요. 배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건물 주면 하고 건물 안 주면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한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또 어느 목사님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맞은편에 서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건물이 보인대. 그래서 내가 그때 이후로 1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매주 성전 특별 헌금을 내가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나는 믿으니까 뭐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아멘. 누구를 믿어요?
네, 약속하신 그분은 내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건물 주면 언제든지 은퇴는 준비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갈 거예요. 어디든지 갈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세 내고는 안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지금 내가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냐? 성령과 동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 목회가 변하고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뭘로 본다고 했어요? 얘기 안 했나요? 성경 전체를 저는 성전 예배로 본다고요. 얘기 안 했나요? 했죠? 네. 예배는 예배인데 성전 예배로 본다. 그래서 성경에 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복이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복의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아멘. 옆에서 해서 당신도 복의 물꼬를 트세요. 복의 물꼬가 트여요. 복의 물꼬가 트여요. 두 번째 사람은 다윗이에요. 너는 나에게 집을 줘주지만 나는 너에게 왕위를 주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이후로 모든 후손들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뭘로 왔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뭘로 왔다고요? 왕으로 오셨다고. 왕으로. 그래서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저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데비드라고 쓴다고요. 다윗이라고.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딸 둘하고 우리 둘하고 그래서 내가 4개를 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하나 지려고 하더라도 보통 10억은 있어야 되겠잖아. 땅 사고 뭐하고 한다면. 그래서 꿈을 접고 기도도 안 했죠.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전 4개를 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기쁨의 교회 만나서 이종선 목사님이 나를 탄자니아하고 파키스탄 다니엘 캠프 교장을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파키스탄에 라오르에 집을 하나를 사서 증개축해서 봉헌 예배 드렸고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는 이슬라마바드에 땅을 사서 2층으로 교회를 튼튼하게 잘 쳤어요. 12월 둘째 주일에 입당했어요. 제가 가면 올해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릴 거예요. 2개 했잖아. 2개. 지금 탄자니아에 3월 달에 가는데 3월 셋째 주에 가는데 거기에 마사이족에게 지금 교회를 이제 짓기를 시작했어요. 여기 사진이 있나 없나? 사모님, 네 휴대폰을 좀 갖고 오실래요? 지금 당장 못 보여드려도 이따가라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라. 그래서 작년에 탄자니아 갔을 때 마사이족은 우리 계획에 없었어요. 선교사님도 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아류사에서 바바티라고 하는 선교센터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길이었어요. 이종손 목사님이 다니엘 캠프만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셨고 저에게
목회자 성회를 맡기셨어요. 나보고 알아서 목회자 성회를 하라고. 그래서 목회자 성회를 제가 하고 와야 되는데 그날은 관광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아주 악몽을 꿨어. 선교 대원들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악몽을 꿨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교센터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갔던 일행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선교센터로 가는 이와 같은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이었어. 토요일 날. 근데 쭉 가다가 길 바로 옆에 마사이 토요 시장이 섰대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내려가서 보고 가자는 거야.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잖아. 그래서 길 옆이니까 내려가서 마사이 시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사이 시장을 보는데 마사이족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 왔다가 선교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교인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 부지를 바친 사람이 있는데 가는 길에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길에서 멀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여러분 거기를 가서 마사의 집에도 들어가 보고 그 터전에서 서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센터로, 숙소로. 근데 내 마음에 터는 바쳤는데 성전을 못 줬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가 듭니까? 라고 물었더니 1,000만 원이면 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조반을 먹을 때 주일날 오늘 이제 그 마구구라고 하는 다른 교회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그곳에 가서 다 하기로 했는데 내 마음에 거기를 또 가고 싶은 거야. 왜? 그 땅 바친 사람에게 좀 앉혀놓고 막 안수기도라도 해주고 축복기도를 왕창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터에 서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온 것이 못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을 바꿔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거기서 밥을 먹고 클릭한 거예요. 오후에. 그랬더니 제 뒤에 앉았던 동기 개교남 목사님이 같이 갔었는데 나한테 목사님 내가 한구자 할게 100만 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보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되잖아.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되잖아.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이제 가서 오후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줘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네, 거기가 음수와킹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다른 선교사님이 짓기로 했고 이 키테토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짓기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 보여줄 수 있어요? 휴대폰에 있는 거를 띄울 수 있어요? 혹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는 누가 와서 이걸 하던데. 카카오로 하면은 열릴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카카오 계정을 누군가가 여셔야 되는데 누구한테로 보내실 건지 저 좀 주세요. 잠깐만요. 사진 있는 거를 내가 보여드리고 저한테로 보내시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래, 이걸로 보내시고 하세요. 잠깐만. 결제. 찾아보세요.
요거하고 세 개. 세 개요? 네. 세 개 보여줄게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가격이 올랐어요. 1,500으로. 1,000만 원에서. 그래서 내가 가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마을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해라. 내가 선교사님이 요구하면 제가 이유를 묻지 않고 다 줘요.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3월 달에 가면 봉헌식 하려고 지금 이제 짓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파는 값이 성전 짓는 것보다 더 비싸.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우물을 팔 수 있는 데가 있고 우물을 팔 수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냐면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는 빗물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건 모르고 내가 그 마을이 얼마가 되냐 그랬더니 170가구가 사는데 봉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 축제를 하겠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쌀하고 설탕하고 또 밀가루하고 세 가지를 내가 다 주겠다. 다. 그리고 돈을 뽑아봐라.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거 말고 빗물 설치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걸로 대체하면 어떻게 해? 내가 300만 원도 줄게. 그래서 빗물로 그것을 모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근데 그들은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저거예요, 저거. 저 앞에 보이시죠?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잘 띄우셨네. 네. 좀 확대해 주세요. 이게 최고 확대인데요. 확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마사이족에 세우는 모든 교회는 조이풀 처치다. 조이풀 처치 저게 1호예요. 1호. 저 앞에 보면 키림 보고 그 마을 이름을 적고 키림 보고 교회고 키테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키테토 지역의 이 선교사님이 20개를 개척했는데 성전이 있는 데는 5개밖에 없대. 5개. 근데 저희들이 6시간 비포장 도로로 가야 돼. 그래서 하루에 갔다 올 수가 없어서 1박 2일로 저기를 다녀오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목회자 성회도 1박 2일로밖에 못하고 그리고 저기를 이제 다녀오게 되어지는데 그 옆에 사진도 한번 보여줄래? 네. 지금 저 내부예요, 내부. 지금 저것이 뭐냐면 마사이족들의 거주지예요. 집 모양이에요. 저 원통형이. 그래서 다른 데는 저렇게 앉았는데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튼 저렇게 짓겠다고 해서 2호도 저렇게 져달라고. 지금 저 안에 있는 좌석수가 120 좌석이라고 들었어요. 그 옆에 것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런 거예요. 저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그 모양으로 이제 마사이족의 성전을 짓는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아멘. 어찌됐든 땅끝까지 모여야 되니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니까. 아멘. 우리가 예언학교 하는 이유도 바로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이슬라마바드에서는 지금 신학교나 목회자 연장 학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도 지금 세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는 예언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안 하고 그냥 목회자 성회, 목회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지만 우리 이곳에서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그래서 저도 계획이 없었고 선교사님도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말년에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아직도 내가 50대 같은데, 20대 같은데 마음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운동 좀 하자고. 저는 운동을 잘 안 해요.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래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어느 날 내 다리가 아프더라고. 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100m를 12초 2에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고3 때. 체력장 할 때 0.5초가 남은 사람이라고요. 만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를 하거나 뭘 하거나 똑같이 가도 내 발이 먼저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후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이게 또 이상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무슨 운동을 하거나 이런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운동도 해야 되겠구나, 근력 운동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때가 온 거지. 이제 온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목해서 택했다고 하는 표시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근데 내가 받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은 증인과 종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멘. 말씀 확인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 그러면 증인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를 장착하시라.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뭐하냐? 사람들의 갈 길을 제시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아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예언의 은사만을 가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시덤불에 파동하지 마라. 뭐 해야 돼요? 기경해야 되는 거지. 기경해야. 그래야 싹이 나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목회가 되고 삶이 되고. 아멘. 왜? 아멘. 그래서 인사하세요. 기경하세요. 여러분 기경한다는 게 바로 뭐냐?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거, 완악한 거 이런 걸 다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이게 없어져야 돼. 없어져.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 기도를 이렇게 해드릴 텐데 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전문가가 된 것처럼 왜 하도 많은 사람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서 일주일도 내가 100명도 더 하니까 어제도 한 50명 왔거든. 50명 넘게. 그러니까 여러분 50명 넘게 내가 기도를 해줬잖아요. 오늘도 보면 50명이 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100명 하는 거 아니야. 100명. 근데 보면 여러분 악한 것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지. 그런 표시를 드러낸단 말이지. 그게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속에 단단한 게 있다. 이것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될 거야. 아멘. 아멘. 제가 손을 대는 곳 세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예요. 머리. 보편적으로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지. 이게 두 번째가 어디냐면 내가 말하는 사거리. 여기서 내려가고 어깨로 가는 그 사거리. 여러분 만져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가 이처럼 이렇게 좀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단단한 사람. 부어 있는 것처럼. 테니스 공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90% 이상이 불면증이 있어. 두통이 있거나 왜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것이
악한 것들이 집을 짓는 자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 또 한 군데 제가 손을 대는 데가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종선 목사님은 배에다 손을 얹고 요렇게만 하래. 근데 저는 치약 짜듯이 조금씩 눌러줘요. 왜?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딱딱해서 내가 여기가 아파. 너무 딱딱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처럼 드러낸단 말이에요.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듯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것처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내가 성령의 검으로 자른다 내가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 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빗살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덩어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 좀 깊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배를 눌렀을 때 안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아픈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내 의지와 관계없이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주로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뽑아내야 돼. 근데 한꺼번에 많이 뽑아내면 몸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요. 그냥 한 스텝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옆에서 인생 욕심 내지 마요. 단방에 그냥 한 방에 뭐를 끝내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서두르지 마시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을 거잖아. 근데 뭘 서둘러.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의 눈기 감각을 막고 있는 이런 악한 일을 한단 말이지. 아멘. 그래서 아산 예언학교에서는 영의 눈기 감각을 막고 있는 악한 것을 내어 쫓아주고, 그리고 예언의 기름을 붓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다 예언자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사하세요. 예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광주에서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음식점을 하는 분인데 이것을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처음 할 때는 자기 혼자였대.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주변에 똑같은 업종이 7개가 생겼대. 그 얘기는 뭐예요? 손님 논아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전세를 줘야 되나? 준다면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시라. 두 사람을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어때요?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근데 이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언이 좋은 역할을 해요, 안 해요? 결정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잖아. 뭐 아무튼 묻고 싶은 거 다 묻고, 남편을 잘 구슬려서 여기 들어오지는 않고 차에 있었는데 아무튼 차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또 예언 받고 남편도 그러고 갔어요. 근데 여기 나중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만큼 크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속지 않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기묘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 우리를 기업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아멘. 자,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뭐하고?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에베소서 1장.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기업이다. 기업.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11절. 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14절도 가서 봐요. 14절. 네. 네, 14절. 네. 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네.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어도 방언을 해도 뭐하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거나 안 받거나 자기 계산대로 살아간단 말이지. 자기 꾀대로 살아가.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멘. 우리 여기 이창범 김창범? 이창범 집사님이 저한테 언제 문자로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내 집에 갔는데도 이것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왔어요. 집사님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지는 조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이 인생의 진로에서나 어찌됐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죠. 아멘.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로 받았으니까 한문으로 쓰니까 내가 번역하면 주인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야지 훨씬 이 피부에 닿잖아. 응?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받았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종으로 받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이 주종 관계가 바뀌면 이게 곤란한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됐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저것도 주인으로 삼아. 이렇게 해야 훨씬 피부가 와서 달 건데 그냥 주로 삼아. 그러니까 그냥 쑥 지나가고 마는 거지 이게. 응?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셔야 되는데 내 꾀대로 경영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전도서 10장 11절입니까? 전도서 10장 11절.
아니네. 잠깐만요. 10장, 9장입니까? 잠깐만. 제가 때로 이렇게 틀릴 때도 있어요. 이해하시고. 11장 5절이네요. 11장 5절. 11장 5절.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바람의 길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바로 저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응?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누구 손에 있어요?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여름방학에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그때가 26살이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갔으니까.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26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눈으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해서 헛되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전도서의 수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단 말이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전도서에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제가 존경하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군대 가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150이 나왔대요. 한의사였어요. 네, 일찍 아무튼 암병이 와서 돌아가셨어. 신방을 다 안 받을 때도 제 신방을 받고 그랬던 분인데, 신방을 갔더니 그 장로님이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조그만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으셨더라고. 근데 그 적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전도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전도서 7장 8절과 9절이 그 장로님 그 노트에 쓰여 있었어요. 앞을 보시고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누구의 품에 머물러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대잖아. 이런 말씀은 기억해둘 가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장로님 신방 갔다가 노트 보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말씀을 읽지만 말고 때로는 좋은 것은 뭐예요? 밑줄도 긋고 암기도 하고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의 제목은 나에게 여러분 어떤 영성을 가지면 좋겠어요? 천상의 회의를 볼 수 있는 미가야의 영성. 아멘. 임재범 목사님 저 꺼주시고요.